6월 17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유명한 사람의 측근이 되거나 그 사람이 알아주기만 해도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총에서 꽤 큰 규모의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 아주 유명한 어르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황 목사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미나를 개최했던 인사했던 목사님은 교계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저는 당시 개척교회 하면서 이름도 없는 그냥 일산의 개척교회 목사였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았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저를 잘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목에 이름표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황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제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농부, 어부, 목수,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을 할레치라 그래서 땅의 사람이라 그래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는 비천한 신분이었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나사렛, 가나안, 가나, 변두리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된 다음에는 가장 존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필까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은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첫째는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셨고 또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은 높은 신분이나 지성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특히 주님의 제자는 주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있는 곳에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지중해 해안가 지역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안 계실 적에는 그 누구도 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모시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없다면 아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사람들이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 볼만한 구경거리가 없었을 때 불구경 간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지면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불구경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제자의 사역은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일했어도 혹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방하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선한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와 함께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 들어왔지만 예수님 떠났을 때는 아무도 예수 제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슴에 불을 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들은 능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불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가슴에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